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 오는 날에도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로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가사를 묵상하시며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생을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생업을 내려놓고, 때로는 안락한 쉼과 그 평온한 그런 시간들을 내려놓고, 또 정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삶의 그런 모든 약속들과 모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비 오는 이 아침에도 주님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부족할지 모르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저희들 주님과 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을 되어 주시옵소서. 그럼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선포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 열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로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도 나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아버지 제약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여 쓰러지고 넘어졌던 체험을 그대로 여기 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사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방이 떠들고 나라가 손하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 주셨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 은혜 안에서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곳에 하늘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받으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그래도 일부 아버지 동참해보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절제하며 근신하며 말씀 안에 더 깨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7월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놓고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크신 은혜로 많은 이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치료의 감사를 바여 주시고 강건하게 더하여 주실 것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 안에 구원받길 원하여 우리가 늘 같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린 유아에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하늘소망속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마다 하나님 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승천하신 것 같이 아버지 다시 오시마 하셨사온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 김성화 목사님 사랑하시고 권능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죽이는 말씀을 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통은 도전하는 다 성취가 되고요. 자녀들은 다 대학에 잘 붙고 아빠는 승진하고 사업은 번창하고 내 육체는 건강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도전하면 성취되고 이것이 형통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형통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형통 때문에 네가 겪고 있는 그 성공 때문에 비로소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네가 겪고 있는 그 실패 때문에 드디어 비로소 오늘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아멘. 형통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이죠. 아멘.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 어떤 시간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그건 못 고쳐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을 날만 꼽습니까? 그건 못 고쳐요. 그러면 그날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다시 붙듭니다. 아멘. 그렇게 붙드는 그 시간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겁니다. 정말 오랜 기간을 방송과 SM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와 SM 장에서의 대표이사와 공연 제작사의 사장과 정말 너무나도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시속 300, 400, 500km 달리는 KTX에 타고 있는 인생을 갈 때는 하나님이 차창 밖에 바로 서 계셨는데 그 속도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앞창으로 탁 보면요 시속이 나도 풍경이 안 변해요. 차는 쭉 시속을 하는데 차 앞에 있는 풍경은 그대로. 옆창으로도요 멀리 있는 풍경 안 보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우리의 성취를 위해 달려갈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KTX 타고 벽으로 들어옵니다. 차가. 그러면 바로 차창 옆에 서 있는 가로등, 간판, 안개문 하나씩 보이다가 드디어 멈추고 설 때 옆에 있는 것이 너무 떨어지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들을 바꿔 주실 때 단 한 번 세우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바울도 그 누구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세우십니다. 그 기간이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간을 통해서 욥기에서 하신 말씀처럼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한일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래,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자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떠났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다.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와서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를 감은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아침에 그는 은하 2개를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처럼 하여라. 아멘.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 까치집 철거 전문 반장님이 계셔요. 정간식 집사님이라고요. 나이는 저하고 같거든요. 근데 더 날씬해서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한참 때는 저도 이 교회 그 정탑에
여기 올라가 보신 분은 알지만 여기 올라가 보신 분은 몇 분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한 30m 가까이 됩니다. 꼭대기까지 보면 저도 이제 한참 전에 한번 올라갔어요. 까치 집이 이게 그게 저희 땅이 맞죠? 저희 건물이 맞죠? 그래서 그 까치집을 철거하면 할 때마다 이게 내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내가 지금 부수면서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진짜 까치집 정말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막 허술한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강한 비바람이 쳐도 끔찍하지 않도록 이게 잘 건축 설계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멀리서 보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올라가 보면요 엄청 큽니다 이게. 그리고 막 나무 가지만이 아니라 막 철제 막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흙 같은 걸 이렇게 딱 이게 붙도록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요. 그걸 한번 헐어내려면 밑에서 올라가니까요 막 흙으로 범벅이 되고 막 이게 떨어지고 가시나무 이런 것도 있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다 치우고 나면 또 밑에도 다 치워야 되잖아요. 또 정 집사님이 고생이 많으셔요. 제가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근데 한 2, 3주 전에 까치가 또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까치의 생애 주기를 잘 모르지만 이때가 아마 둥지를 틀고 알을 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 3주 전에도 정 집사님이 까치집 지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또 언제 올라가셔가지고 다 허물었어요. 일주일 만에 또 금방 뚝딱 지어놓은 거예요. 또 까치가 또 올라가서 허물었는데요. 일단 나가시면서 또 지어놨어요 지금. 지금 정 집사님 눈도 지금 좀 아프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는 새끼 나면 새끼를 데리고 올까 그 생각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까치집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미물인 까치도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허물고 또 허물어도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하면서 그냥 많이 봤을 텐데 까치가 똑똑한데 왜 그 부술 줄 알면서 또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런 생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제가 까치집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정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까치집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 지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셨던 분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다 아시는 거죠. 그럼 오늘 설교 끝.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또 들어야 될까요? 그러게 안 사라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우리나라에도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제정하려고 했어요. 아직 지금 법을 통과된 건 아니지만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근데 자기 옆에 로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던지지 않고 갔어요. 그냥 본체 만취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내가 해야 돼.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그게 법으로 조항이 있어서 하지만 이게 법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여러분 요즘 이제 막 뭐 심장마비나 해가지고 막 CPR을 막 해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복잡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걸리는 사람 없죠. 괜히 도와줬다가 이게 갈비뼈나 이런 게 막 그 골절이 되고 이러면요 자기가 그걸 배상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손을 댔다가 잘못되면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해야 되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또 반대하는 사람, 이걸 꼭 도덕적인 걸 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이제 이걸 제정한 나라들도요 꽤 있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데서는요 이거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정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걸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서 너희도 이처럼 하여라.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서 너희도 이처럼 하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라고 하고 말라고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있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죄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다시 한번 교육은 또 반복이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한 얘기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선생님이 제자 발을 씻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자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정말 받들어 섬기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역설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선생이 내가, 주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입니까?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의 머리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냥 알고만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은 옛날에 성이나 이런 것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정말 그 난공불락의 성과 같아요. 높은 곳에 8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여리고는 해발 한 250m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길이 되겠죠.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이제 도둑이나 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혹시 최근에 당하신 분 있나요? 저는 제가 신혼 생활할 때 서울 장안동에서 살았거든요.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을 찾기도 어려운데요. 그 신혼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게 뭐 훔쳐가서 간 건 또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지금 성경은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는 조금 살만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막 카페에 노트북, 핸드폰이 있는데도 그냥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괜찮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유럽 같은 데만 가봐도요. 여러분 캐리어도 들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막 이야기해요. 캐리어 그 옛날 자전거 그 열쇠 있잖아요. 이런 걸로요. 막 어떤 사람은 쇠사슬로 막 뚫뚫 묶어놓고 막 그래요. 그래도 막 끊고 가져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러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란대요. 카페에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 다녀도 가만히 놔둔대요. 많이 그만큼 나라가 좀 살기가 좋아졌고 집집마다 뭐 컴퓨터 없는 데가 없고 그러잖아요. 이런 곳에 살고 뭐 CCTV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살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2000년 전만 해도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다가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도요. 이 대중들에게 하시는 또 지금 율법학자가 그런 질문에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강도를 한두 번 만나본 사람 아이고 나도 그때 죽을 뻔했는데 이런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강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얻어 터지고 다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요. 눈을 돌렸어요. 여러분 사는 데만 바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목사지만 그 포천동 요즘은 포천 옛날엔 동사무소 이랬는데 요즘은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뭔가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알아야 찾아가야 이렇게 막 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어렵게. 근데 요즘은 참 그 공무원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건이 빵빵 터지면 또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요. 막 찾아가고요. 알아내려고 하고요. 도와주려고 합니다. 제가 그 포천동 보장협의회 협의체 제가 위원입니다.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위원이라고요. 그냥 위원장도 아니고 위원인데 이제 지금 3년째 벌써 3년째 하고 있네요. 아니 저도 이제 그냥 듣고만 있다가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참 그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렇게 자기 시간 내 가지고 찾아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새마을회 뭐 또 주민자치회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요.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거기에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거나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뭐 기관이든지 이런 걸 연결을 해서라도 할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만약에 강도 만났다 그러면 꼭 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밥 한 끼라도 사주든지 하여튼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강도 만난 이웃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제가 최근에 어제 아침에 다 봤어요. 일주일에 걸쳐서 혹시 넷플릭스에서 나온 나는 신이다 보신 분 계세요? 네.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참담하기도 하고 참 복잡한 그런 마음. 그 다른 분들은 늘 성경만 읽고 그냥 기도만 하셔서 못 보신 분도 있지만 뭐 꼭
저도 목사고 또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본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이단이 있잖아요. 이건 뭐 기독교 방송이 아니거든요. 일반 방송인데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 중에 교리가 잘못된 이단도 있고요. 어떤 데는 교주가 신이다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라고는 제목이다 보니까 자기를, 교주를 하나님으로 신격하는 이단 중에 4개의 이단을 이렇게 쭉 이제 보는, 특별히 이제 정명석 JMS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 3화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가동산 또 뭐 이렇게 또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쭉 시청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지나요? 근데 뭐 진짜 그 이단들을 보면 미혹해하는 용이 있어요. 사람을 정말 거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냥 그렇게 믿었는데 그 하나님들이 정말 타락해가지고 막 여자를 막 건들고,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같은 경우는 지금 80입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뭐 거의 20살 가량, 50살 차이가 나는 아이들 막 그렇게 하고,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라스베가스 가서 막 배팅, 이거 교회가 어려워서 했다고 막 이렇게 핑계대고, 여러분 조금 이렇게, 그리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흰머리가 안 생긴대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믿었나 봐요. 염색했대, 염색. 지금 교도소에 갔더니 이게 보니까 이제 반백이 돼 있는 거예요. 오? 자기 교주 이게 맞나? 아니 여러분, 정말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거기 빠진 사람들이 뭐 정말 미련하고, 거기에 뭐 박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고 이러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제가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 어떤 교수님, 당국대 교수님이 나오더라고요. JMS에 정말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파헤치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JMS 옛날에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막 일들이 미혹돼가지고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졸업하니까 뭐 검사, 막 의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에 대한 뭐 신상에 대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린치를 가했는데, 테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을 모시니까 자기 아버지를 막 해가지고, 차 타고 있는 아버지 차에 막 유리를 깨고 해가지고요. 이쪽에 한쪽에 완전히 마비가 되고, 왼쪽 눈, 오른쪽이었나요? 하여튼 그걸 뜨지도 못하고 감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상태. 결국은 작년에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일들,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했던 그런 수고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하여튼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내가 신이다 이러면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목사님 심해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말 지금도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사람들도 강도 맞는 사람이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팔팔 뚫려버린, 그러면서도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강도 맞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의 이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2사람이 나오네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죠? 백성의 죄를
정말 하나님께 충고하면서 그것을 해결해주고 구원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보고 그냥 지나갔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레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쉽게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설교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설교를 신학교에서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강연을 시연을 하는데 또 다른 설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학생들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강당으로 올라가는 길에 진짜 강도 맞는 사람 같이 어떤 사람이 이제 쇼를 한 거죠. 진짜 막 거리에 막 누워 있고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거기다 딱 눕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하는 학생들이 올라가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곳에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서 거의 한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올라갔고 1명만 관심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었냐면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내 삶에 바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눈앞에 있으면요 그게 잘 안 보이고 그냥 지나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물론 정말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제사보다 뭘 원하십니까? 자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과 아직도 맺혀 있는 게 있거든. 제물 잠깐 놔두고 가서 뭐하고 풀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일에 바쁘다고 하면서 정말 귀중한 것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종교인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다가도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겠죠. 예배 드리러 오다가도 누가 지금 막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119 있잖아요. 119. 요즘은 정말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야, 나 같으면 119 전화라도 했겠다. 요즘은 정말 편해졌잖아요. 그죠? 경찰에 전화하든지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잠깐 발걸음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멈추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까 까치 이야기도 했지만요. 정말 감동 만난 사람이 정말 누굴까요? 이 시대. 물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정말 감동 만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마귀 사탄에게 영혼까지 다 뺏겨버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줄도 모르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알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거기에 정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이걸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뭐합니까? 그 사람이 잘 살리는 사람이든 뭐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강도 맞는 사람이구나.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 불쌍한 마음을 여러분 안에서 정말 계속해서 정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이게 없어져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까이 가셔서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정말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내가 갖겠습니다. 정말 이게요. 쉬운 일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들 좀 해보지만요.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어쩔 때는 오해를 생각하고요. 이렇게 할 바에 제가 비슷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저쪽에 이제 어령동 쪽에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딸을 이렇게 그 다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때는 여기 찾길도 없었고요. 다 애들 학원에서 잘 운행도 안 했던 그런 때거든요. 저희 딸을 데려다 출근 이제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동네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됐다. 딸 데려다 주면서 동네 애들 또 거기서 교회 나온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목화빌라 앞에다가요. 그때 정말 한 8시 정도 되면 거기 딱 차가 대기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강구하고 동네에도 강구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침에 태워다 주는 거예요. 올 때는 이제 학원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갈 때는 꼭 태워다 주고 그걸 다이가 졸업할 때 한 6년 정도 거기 있을 동안 한 거예요. 6년.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 그래. 목사님 그러다가 사고 나면 복잡해서요. 하지 마세요. 막 그래요. 물론 사고 안 나고 한 게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려움 당하면 또 그때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 될 때요. 그걸 조금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요. 그 기회를 선용해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성경 묵상을 하면서요. 말씀 묵상하면서도 정말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요나단을 보세요. 정말 다윗이 어찌 보면 저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 당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걸 알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살펴주고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피해주고 숨겨주고 그래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히멜렉 제사장들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도 다윗이 그걸로 피해 않는 것 대강 눈치로 알지만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의를 베풀고 제사장이 먹는 빵 부정하지 않으면 주겠다고 하면서 그걸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제사장 80명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그가 정말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러면서 나중에 또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그 자기 가족들 다 600명 되는 사람들 거기 가족들이 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은 참전하지 말아요. 다시 돌아봤더니 시글락이 불타버리고요. 자기 처자식들 다 물건들 다 뺏겨버린 거예요. 가지고 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윗도 지금 엄청나가지고 막 울고 백성들은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잡으러 갑니다. 하는데 가는 도중에 누가요? 이집트 소년이 땅바닥에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급한데 그냥 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소년을 다시 먹을 것을 주면서 행복하게 해줘요. 알고 봤더니 그 소년이 그 아말렉 족속의 그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 것을 코스를 알아가지고 인도해줘가지고 다시 자기 처자식을 다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작은 베푼 선이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야 진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꼈는데 깨닫고 정말 감사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태어나면서 손에 금 10돈을 손에 쥐고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 빈손으로 왔어요. 또 갈 때도 이거 금 10돈 들고 가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뭐예요? 없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없다. 그럼 지금 내 이름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뭘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청직이에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있는 통장, 여러분의 명의로 있는 부동산, 여러분의 명의로 있는 차,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거면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세요. 근데 가져갈 게 없어요. 여러분의 제가 그런 이야기 늘 하는데요. 여러분의 몸의 일부에 있던 금리도 빼놓고 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꼭 이거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면요.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원래 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러분 알게 되면 원래 내 것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어떻습니까? 내 몸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금 뭐 몸살 나도 야 좀 가만히 좀 주지 건강해 됩니까?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라고. 그러니까 내 몸도 뭐가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내 거라고. 나는 건강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괜히 몸이 힘들고 아프고 하면 뭐예요? 시험에 들고 그런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같고 나 버리시는 거 같고. 여러분은 원래 혼자고요. 여러분은 원래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갈 인생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시험 될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저축하는 거. 아멘. 내가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기서 땅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정성은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저축이 돼서 하늘의 보화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정말 머리만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서 너도 이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알고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요. 오늘 여기를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주위에 감동하는 사람이 누군가. 늘 그냥 나만 괴로워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아파요.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서도 그냥 그렇게 끝날 겁니까? 여러분이 좀 눈을 돌려서 주위에 정말 감동하는 사람이 이웃이 누군가 살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이 여러분의 놀라운 보화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가서 너도 이처럼 하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온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어한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아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아들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금 유장렬 이현호 공설이 목사의 감사 연결 윤석기 집사님들 동행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영 사무총괄식 김미아 집사님, 이봉석 집사님, 한기동 정희 집사님, 선을 모든 것을 주시며 은혜합니다. 신대영 목사님, 세상 모든 풍파와 시련 두렵지 않도록 도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사영 집사님, 하늘승 목사님, 이사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최수민 목사님, 이승불 집사님, 김기수 권사님, 한선희 집사님, 김다은 참여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귀한 마음 정성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10회 1조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경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신다고 하신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마음대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과 차량원과 하늘승원성 연금으로 헌신한 귀한 마음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 그 가정도 든든하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서 기도 꽃꽂이로 반주하러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비로 주요학교 중고등교사로 차량원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헌신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혼과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교회가 있고 객지 일국의 나라에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꼭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경 필사대에 사사기 묵기 4월 23일까지 있습니다. 필사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 4월 8일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말레이시아 선교훈련이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함께 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특성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인정하면서 개인 참석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중에 민동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복함으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